우리 교회의 미래인 패스파인더 대원들 잘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풋것이 더 싱그러운 것입니다. 이 교회의 앞날에 굉장한 서광이 비칩니다. 이 삼복도의 끝자락에 하늘이 주는 평안과 안식의 축복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세울산교회 모신 성도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세 번째로 기록된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잃어버림과 찾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세리들과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행위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옴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들을 비방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묘사된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하나님의 무한대성, 사랑의 무한대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의 상황과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편견 없이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한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 그리고 종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서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죄인된 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탈을 꿈꾸는 자입니다. 아마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신실함으로 생활했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본문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 특별히 큰 아들을 통해 바라보아야 될 아버지의 기쁨과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장 12절로 13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경제적인 독립,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멀리 떠나감, 먼 나라의 여행, 어쩌면 이 모두가 자유를 향해 멋지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성공해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애초에 이 둘째 아들은 자유롭게 사는 삶만을 그리워했었지 제대로 살아볼 계획이나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기록된 허랑방탕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방탕한 삶에 빠져 있다는 뜻으로서 무절제한 삶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에서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비유에 나타난 둘째 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허랑방탕과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들 이것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이며 어둠의 심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착점에서 가서 후회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마음의 부담감도 없이 그냥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재산은 유한했습니다. 낭비벽은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생활이 궁핍해 갈 무렵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겹쳐 정말 먹을 것조차 없었고 흥청망청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했고 결국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돼지를 쳐야 하는 처지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양이나 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취급하는 돼지를 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막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배를 골게 된 둘째 아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서 줄인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앙상한 몸과 캥한 눈, 냄새나는 옷, 지저분한 환경,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이 같은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허랑방탕할 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몰골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이 자유스러운 것이라고,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하지만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돌이킬 기회가 있어서 돌이킨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끝에 가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굶어 죽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기대에 부풀어 보란 듯이 떠났었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민은 자기 같은 자를 아버지가 과연 반겨주시겠는가? 무슨 변명으로, 무슨 명분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둘째는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렇지.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으니 그 품꾼의 일원으로 취업하면 될 것이다. 아들의 자리는 사양하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그조차도 안 된다면 어떡하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죽으리라. 탕자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맞이해주실 것인가? 아무리 품꾼의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고 가는 길이지만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에 큰 누를 끼치고 다시 살려달라고 가는 자신이 너무나 뻔뻔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못된 놈이라고 때릴지라도 매달려 버리라. 호통치는 아버지를 상상하며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이제 저 멀리 집이 보입니다. 가물가물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서 계신 듯합니다. 속으로 불러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뛰기 시작하십니다. 맨발에 거지옷을 입은 자신을 덥석 껴안으시며 목을 안고 뺨에 입을 맞추십니다. 이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준비해온 멘트를 해야 되는데 목이 메어옵니다.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즉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명하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라고 하십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온 식솔들의 즐거움, 정말이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전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누추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불효이며 아버지의 체면을 깎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가 아버지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준 효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탕자가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그곳에 주저앉았다면 그는 결국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아버지에게는 더 큰 슬픔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탕자가 가장 잘한 점이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교훈 중에 하나이고 저 역시 지금까지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제가 세상을 사랑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아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결심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잘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현실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 모두의 결심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부흥사역 목사인 멜 트레더라는 술주정뱅이의 자기 스스로에게조차 용납받지 못한 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딸이 죽자 딸의 발에 신겨진 신발까지 몰래 벗겨서 그것을 팔아서 술을 사 먹을 정도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었고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후에 그는 유명한 목사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시카고에서 수천 명의 술주정뱅이와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유에서 이 비유에서 마다들이 그날도 그는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아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둘째 아들을 맞이했지만 이 형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반가워하기는커녕 돌아온 것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형의 눈에는 동생이 그저 양심 없는 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못마땅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나를 보고 저렇게 기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허랑방탕하고 온갖 사치와 쾌락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서 잔치까지 벌인단 말인가?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말이다. 첫째가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언뜻 보면 정당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자만심과 자기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은 평소에도 은근히 아버지께 자신을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인가를 생색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고도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 인성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런 상상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크게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동생의 일탈이 워낙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도드라졌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크게 잘난 것으로 착각하여서 생색을 내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과연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오늘 누구를 가리키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처음 발단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둘째 아들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들을 일반적으로 이 둘째 아들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의 연찰수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첫째 아들의 성향으로 변모해 간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타인에게 무례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자기만의 시각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남들에게는 똑바로 살아라고 한다면서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똑바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느 교회의 여 집사님의 글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종종 오랫동안 아니 모태교인으로 또한 장로로 계시는 분들이 심심하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한다. 회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를 빈번히 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구를 위하여 신앙을 하는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이런 사고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때마다 목사와 다른 분들은 방문을 한다. 물론 다독이고 해야 되겠지만 난 반대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본다. 그럴 시간이 없어 다독이기만 하니까 늘 그 행실을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한다. 어떤 때는 아니 자주 신앙 공동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는 행복하다가 교회에만 가면 이런 일들 때문에 점점점.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받은 자는 소수였다. 걸핏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무기가 되는 사람이 과연 진실된 신앙인일까? 슬프고 아픈 마음에 잠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응답을 기다리며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속여서 재산을 갈취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소시오패스적인 자들보다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자들과 비교하며 우리가 가진 우리들의 우월의식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점점 우리를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복음은 율법주의와 확연히 다릅니다. 복음은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유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기반으로 하는 율법주의는 사람을 점점 메마르고 피폐케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꾸게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첫째 아들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다른 관점은 둘째 아들의 침묵입니다. 오늘 비유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동생이 형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하여 형을 비난하고 결국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돌아온 탕자의 교훈적인 비유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갈등의 원인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입 밖에 올려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하게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은 남들이 보면 언뜻 복음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일 뿐입니다. 알량한 성경 지식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내가 바로 이런 부끄러운 자의 부류에 속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침묵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이나 비난에도 그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궁극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불효였습니다. 어쩌면 시족 공동체에서 쫓겨날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준다 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 유산을 처분한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처분한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타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큰 아들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동생의 일탈과 가출에 주의를 주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장자이기에 동생의 2배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큰 아들이 탕자인 더 확실한 이유는 장자로서 그가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주도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아들의 변명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의 생각에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동성에게 주고 남은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는 그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기보다는 유산을 사랑했기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2가지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째,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우리는 모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세상적인 쾌락과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그래서 탕자라고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점이 잘못된 맞음입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대박이 터졌다면 그땐 그가 효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의 본질은 궤도 이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제 멋대로 살고자 한 것, 이것이 탕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더 큰 탕자는 큰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만 회심하고 돌아온 초라한 그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이해 못하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통치권 안에 있었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전혀 받지 못하는 탕자.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탕자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출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의 기성 교인들. 차라리 비유 속의 둘째 아들처럼 일탈을 해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자기 상태를 돌아보고 냉정하게 자기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든지요. 자신의 개인 상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 맨날 성경 가방만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기보다는 교회가 나를 위해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뒷짐지고 서서 어디 한번 니네들 잘하나 보자 하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에 힘을 빼버리는 말로써 교회를 혼미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말씀을 보고 기도를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내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할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아 인식이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가?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병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이런저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교회도 이런저런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보여줄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상담자이자 복음 대표자이신 레리 크랩은 그의 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의미를 꽤 도발적으로 정의해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 참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책 목차에 되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의 첫 번째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석하고 싶은 교회는 첫째, 내가 엉망 이룬 것과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이다. 내가 진정으로 속하고 싶은 교회는 문간에 들어서는 나를 맞이할 때 내가 엉망임을 아는 교회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내 실상을 다 보고도 여전히 나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싶다. 내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밑바닥을 내보이며 즐거이 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 요소를 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엉망인 자기의 실상을 다 알고도 자기를 내치지 않고 자기를 수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는 내가 가면을 벗어도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밑바닥을 내보이며 즐거이 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그곳, 진짜 우리 세울산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울산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즐거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속하고 싶은 교회라는 것을 많은 초신자들이 알아가고 느끼고, 그런 교회가 우리 세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큰 아들이 마뜩찮게 가출하고 돌아온 그 못난 동생을 용서하고 화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하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인이요, 아버지 되신 이가 즐거워하시니까요. 그 마뜩찮은 동생, 큰 아들인 형이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유에서 큰 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난 아버지에 순종했고, 그러나 큰 아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돕고 아버지를 돕고 심부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야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재직들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조율하며 모두가 화목해야 될 이유는 그것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신앙관을 갖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로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회 앞에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타인의 언행으로 인해 비록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두 이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며 받아들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석장로로서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호소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저녁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상 예배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녁 예배를 정상 예배로 회복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진정한 기쁨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한 일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회복시켰듯이 특별히 금요일 저녁 예배를 대면으로 회복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세울산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